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애굽 백성을 살리는 요셉입니다. 야곱과 다섯 아들이 바로를 아련하는 장면에서 절정은 야곱의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죠. 야곱은 예의를 갖추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애굽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정도로 영적 지도력이 뛰어났습니다. 그가 바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은 고난에 찬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데서 나옵니다. 야곱이 못나스가 아니라 똑똑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인간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사건마다 간섭하시고 환두뼈를 부러뜨리신 것입니다. 아프고 수치스러워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나의 험악한 세월을 고백하고 수치와 어둠 속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것이 다른 일을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요셉이 지혜로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보존하는 가운데 애굽 땅의 거의 전부를 바로를 위해 사들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축과 바꾸어서 먹을 것을 주는 요셉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동안에 온 누리의 기근은 더욱 극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통해 예고하신 7년 기근 가운데 이때까지 2년이 지났으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완전 수인 7년의 풍년을 누리며 영원히 잘 살 것 같은 애굽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흉년은 반드시 와야 하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곡식을 돈 주고 샀지만 그 돈마저 다 떨어집니다. 기근의 소식을 전할 때 애굽 땅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기근으로 황폐해졌다고 함께 전해줍니다. 만약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야곱 가족은 큰 위기에 빠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요셉은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거두어 왕실 재정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죠. 애굽 백성은 먼저 그들의 가축과 양식을 바꾸고 나중에는 그들의 몸과 토지를 양식과 바꿉니다. 이 흉년의 고난을 잘 이겨내려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흉년의 때에 살리는 경제정책을 펴려면 준비된 리더가 필요합니다. 기근으로 쇠약해진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요셉은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돈이 떨어진 애굽 백성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믿었습니다. 불쌍하다고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풍년에 공짜로 거둔 곡식을 돈 받고 파는 충격요법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서 곡식을 사 먹을 돈이 떨어진 백성들에게 대신 가축을 내라고 합니다. 가축이 떨어지자 그들의 몸과 땅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바로의 종이 되고 그들의 땅은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요셉이 은 20세켈에 애굽에 팔려왔는데 이제 온 애굽 사람들의 은을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바로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죽을 수는 없다는 뜻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15절에서도 19절에서도 죽을 수는 없다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요셉이 그들을 살렸다고 25절에서 고백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먼저 오게 된 이유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판 돈은 그대로 바로에게 가져갔습니다. 요셉이 돈 앞에서 자신이 돈을 움켜쥐지 않았기에 온 세상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죠.
나그네 신분으로 애굽에 있어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요셉은 애굽을 살리고 있습니다. 물질의 공급을 받지만 그냥 얻어먹고 무시받는 나그네가 아니라 애굽을 도와주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육적인 도움을 받되 요셉처럼 머리를 빌려주고 은혜를 빌려줘서 불신자를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흉년을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내어놓은 가축을 받고 한 해 동안 그들을 보살핍니다. 그들은 애굽인이 신성시하는 가축을 내어놓음으로써 양식을 얻을 수 있었죠.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내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내가 내놓아야 할 나의 가축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몸과 토지를 사서 먹을 것을 주는 요셉입니다. 18절입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다음에 애굽 백성은 요셉에게 와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몸과 토지뿐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토지는 기근으로 황폐해져 어떤 결실도 내지 못하는 그런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몸은 시체를 뜻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몸은 또한 기근으로 병들고 약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뭔가 숨겨놓고 살다가 새해가 되니 이제 숨길 것이 없습니다. 돈도 짐승도 없고 그야말로 몸과 토지만 남았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면서 먼저 돈과 가축을 받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땅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애굽 백성들은 요셉에게 우리 몸과 토지를 사서 먹을 것을 주면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어 살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주께 드려지지 않는 몸은 병약하고 주께 드려지지 않는 땅도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근 때문에 자유농민이 왕의 종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1년을 겨우 버틴 다음 해에 애굽 자유농민들은 그들의 땅을 왕에게 팔아버리므로 결국 바로의 소장농으로 전락하면서까지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흉년의 기간이 남았는데도 때에 맞지 않는 열심으로 씨를 뿌렸지만 마지막에는 몸도 땅도 다 내놓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기근에 밀려서 모두 내려놓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존심과 학벌, 용모를 내려놓고 바로의 종이 되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한 톨의 종자도 낭비하지 못하도록 요셉이 애굽 토지를 다 사들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은 성읍 밖에 사는 이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였는지 애굽 전역의 사람을 성읍들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예외였습니다. 바로가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녹을 받는 제사장들의 토지는 양식을 주는 대가로 차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사장직의 신성함과 신전 토지에는 바로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는 빼앗기지도 않고 빼앗길 것도 없다는 뜻으로 제사장의 토지를 그대로 둔 것이죠. 마지막 보물인 내 몸과 토지마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주님은 내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토지를 비옥하게 하시며 내 사명과 거처도 새롭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나의 재능과 직업은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셋째는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애굽 백성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은 곡식을 팔아 거두어들인 돈을 다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고 사들인 토지를 모두 바로의 소유로 삼고 자기 몸을 판 애굽 백성은 다 바로의 종이 되게 하죠. 요셉은 아무것도 스스로 취하지 않고 오직 바로를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죽게 하듯이 바로에게 충성한 요셉의 모습은 정직하고 지혜로우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땅들이 바로의 소유가 되자 요셉은 모든 것을 잃은 백성들에게 식물 씨앗의 종자를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확의 5분 1을 바로에게 바치게 하죠. 아마도 애굽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음 해에 심을 종자 곡식도 남겨놓지 않고 먹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농민들에게 종자를 나누어 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겨우 살아남긴 했지만 바로에게 얽매여 그들이 여태까지 누리던 자유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작농 제도가 애굽에서 생겨났습니다. 애굽의 자유농민들이 소출 가운데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만 자신들이 갖는 소작농으로 전락합니다. 백성들이 바로의 농노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강제 이주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대 근동 문화를 살펴보면 5분의 1의 세금 수준은 매우 흔히 적용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1년에 20%에 달하는 이자율은 매우 흔했고 농업자금 융자는 보통 33.3%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백성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농노로 격화시킨 이런 정책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땅과 백성을 동시에 살리는 제도였습니다. 수작농 제도는 왕의 전제 통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 왕이 선정을 베풀고 덕치를 한다면 이런 정책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정책을 펴는 사람이 이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죠. 제왕의 통치 아래 살던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운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힘들어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이때 세금을 거두는 것이 가혹해 보여도 이것이 경제 혼란을 막는 공평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백성들도 요셉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의 땅을 제외한 모든 애굽 땅은 왕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자신의 구원자로 불렀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요셉을 예비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은 너무도 감사했기에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흉년으로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훌륭한 정책의 결론입니다. 요셉의 정책으로 애굽의 토지법이 세워지고
모세 시대까지 여전히 시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언약의 백성을 통해 애굽 백성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청량할 수 없지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풍년에 흥청망청 교만하고 흉년에 구걸하며 비굴하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과는 거꾸로 사는 것, 풍년에 겉면하게 비축하고 흉년에 남을 도와주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는 자기 가족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했을 뿐 아니라 애굽 백성을 굶주림으로부터 구하고 바로를 크게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체류하는 동안 얼마나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했는지 모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번성했고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자 이스라엘을 모질게 학대했죠. 그때 애굽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 백성의 번성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체류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번영과 성장은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서민과 약자를 돌보며 그들의 자립을 도운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애굽 백성은 그를 칭송하여 야곱 가족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일터에서 하나님께 하듯 정직하고 충성스레 일합니까? 윗자리의 권세를 부리지 않고 아랫사람을 돕고 약자를 돌보며 가족을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년의 고난을 잘 이겨내려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면 교만하고 가진 것이 적을 때는 열등감에 빠졌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받는 야곱 가족과 애굽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육적인 도움을 받되 요셉처럼 머리를 빌려주고 은혜를 빌려줘서 불신자를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내 몸과 토지를 주께 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보물인 내 몸과 토지마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주님은 내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제 토지를 비옥하게 하시며 제 사명과 거처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서민과 약자를 돌보며 그들의 자립을 도운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애굽 백성은 그를 칭송하며 야곱 가족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정성스레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번영과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 신성시하는 나의 가축을 내놓아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재능과 직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유답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일터에서 윗자리에 권세를 부리지 않고 아랫사람을 돕고 약자를 돌보며 가족을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기를 하나님께 하듯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사랑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